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은 인생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요새 오후 예배를 안 드려서 좀 아쉬운데 곧 드릴 거예요. 이제 드릴 텐데 제가 말씀 써놨죠. 매일 말씀을 하나씩 써놓는데 시편 146편, 시편 46편 1절 5절 말씀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마 이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간단하게 코멘트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 바닷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유, 이건 훌륭한 설교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보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곁에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다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실체들이에요. 실체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군대라 그랬어요.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와 함께 타락한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군단급의 천사들이, 그 귀신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 육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믿으면서 쓰러뜨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에베소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써서 보냈지만 누가 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쓰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항상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대리인을 시켜서 합니다. 대리인. 그 대리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리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치료하느라고 한 2주 설교를 못했습니다. 주보에 한다고 이름을 적어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부교육자들 좀 한 2주 시켰는데요. 그 사람 두 사람 이름 뭐예요? 그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습니까? 예?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시키는 허황된 말, 거짓말, 그렇죠?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교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이 없다고 함으로써,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이름을 잘 거론하진 않아요. 실명으로.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성도들이 알아야만 그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이름을 거론하게 하십니다. 실명으로. 아마 이 두 사람이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겠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데, 목회자인 디모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좀 소심하고, 그러죠? 마음이 약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 성도들이 다 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저 사람 따라가면 어떡하지?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다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교회를 책임진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일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그 교회 목회를 관둬버리면 되는 거죠. 사실 개인의 일이라면은 그 마음 편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맡겨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안정되게 믿음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이걸 그냥 너무 무책임한 거죠. 자기 혼자 떠나가 버리면은 그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러나예요.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 중에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추종자들로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진리를 깨트리는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절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지만,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하게 서 있다. 굳건하게는 없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굳건하게 서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기 터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기며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할 때 건물보다는 항상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에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건축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데 건축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토목공사예요.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공사. 이 위에를 아무리 좋은 재질을 가지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땅 밑에 있는 공사를 터죠. 그게 터. 예? 그 기초 공사를 허술하게 하면은 이 집은 무너져 버려요. 당연히 무너지죠. 그 아무리 위에를 잘 지으면 뭐예요? 밑에가 튼튼하지가 않은데. 예? 그래서 이 토목공사가 제일 중요하죠. 건물을 짓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또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은 간혹 지진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막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왕이 자기의 부덕에 소치라. 요새 좀 왕들이 깨달아야 돼. 겸손하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서 막
빌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막 산 시내다가 막 빌고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가 안 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새 짓는 건물들은 준공 허가를 맡으려면은 터를 더 든든해야 돼요. 지진을 고려해서 땅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요새는 더 든든하게 토목공사를 하죠. 우리 지금 바로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은 지금 여기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되도록 뭐만 하고 있어요? 땅만 파고 있어. 트럭은 매일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땅을 파면서 이제 아파트가 몇십 층 올라가야 되니까 몇 층인지 모르겠네. 25층인가 뭐 올라가는데 그 지하로 7층을 판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7층을. 이제 부대 시설도 들어가고 뭐 그러려고 이제 주차장도 들어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높은 빌딩을 지려면은 그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터를 잘못하면은 이 아파트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저 위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 끝쪽에는 이미 아파트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저쪽 경계선 쪽에는 이미 졌어요. 한번 보세요. 올라가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 몇 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계속 터를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건축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터전을 굳건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게. 아무리 사탄이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도 그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초를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초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생명의 피로, 그 보혈로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터전은 단지 그 교회 줄 때 토목공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토목공사를 말하면서도 교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들의 생명값으로 지어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외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아들만큼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디모데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하게 서 있다. 굳건하게 서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 굳건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굳건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의 보혈의 피로 그걸 재료로 삼아서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건물은 공구리 치고 철근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막 든든하게 세우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외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그걸 재료로 삼아서 굳건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피로 세우시고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인침.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죠. 하나님이 인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침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장 찍는 거죠. 옛날에 노예나 어떤 자기 짐승이나 자기 왜 도장을 찍어요? 그것도 지워지지 않게 인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왜 도장을 찍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소유죠. 소유예요. 내가 소유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누구 소유가 되는 내 소유가 되는 거죠. 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훔쳐가가지고 내 거야 하고 거짓말 쳐봐야 소용이 없어. 왜? 딱 보면 거기 뭐가 찍혀 있어요?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예? 소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명예가. 예? 제가 제 가족을 지키고 제 교회를 지키는데 제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예? 제가 명예를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제 명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노예와 소예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진 다음에도 건물 기초석에다가도 또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자기 것임을, 소유임을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험난한 인생길 살아가시고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 언제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언제? 여러분 인침 받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거울 보면 보여요? 보이면 또 안 되죠. 보이면 또 이단이에요. 이단. 보인다 그러면 난 거울 보면 나 인친 게 맨날 보여 그러면 그럼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우리 눈은 이 이관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언제 인쳐 주셨죠?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날 성령님이 여러분이 믿었을 때 그 동시에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성령으로 인쳐놨어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이제 이 인쳤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7장 3절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여기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 막간이 있어요. 그 막간이 이제 7장인데, 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옛날에는 이 오류를 가르칠 때 세대주의자들의 오류를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 우리나라 특별한 상황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 가르쳐, 이만희가? 요한계시록만 어떻게 하나 엉터리 같은 주석을 써가지고 뭐라 가르쳐요?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천지 이만희를 재림예수로 믿는, 뭐 재림예수라고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말 타고 사진 찍고 자기가 무슨 재림예수 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고 여러분들은 다 마귀에게 쏘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는 그리고 성도들을 쏘기는 용의 용,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목사들은.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목사들을 그 마귀의 도구인 짐승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 짐승에게 속아서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천지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아셨죠? 그 사람들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지 완전히 그렇게 진리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거기 들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벌써 30만 명이 됐다.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30만 명. 그러니까 예언이 틀렸잖아요.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세상이 끝난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네, 이제. 그랬더니 교리를 바꿨어요, 이제. 30만 명이 됐는데, 이 30만 명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이만희에게 순종하고, 신천지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고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는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여기 30만 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신천지에.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 막 제 방에까지 애들이 와서 전도하겠다고 찾아오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부끄럽죠. 전도하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니까 옆에 사람도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쟁자죠. 제가 들어가면 나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자릿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인간을 더 끌어들이더라고요. 더 끌어들여요. 참 놀라운, 그 사람이 원래 미장이 아닙니까? 전도관에 들어가서 50평생 찢던 사람인데 그 이단들 쫓아다니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사기를 하나 치는데 정말 최고의 사기꾼이 됐어요. 최고의 사기꾼. 여기 14만 4천 명은 신약시대, 구약시대를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왜 14만 4천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저런 것을 안 하지만은 저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저런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12,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12, 신약시대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시대에 무슨 예수님 믿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 누군지 몰랐지만. 아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천은 무한수예요. 무한수. 이걸 곱하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죠.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고,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상당히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뭐 신천지를 말하거나 무슨 유대인,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여러분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제 아시겠죠? 예?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한수로 생각했던 천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된 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 그 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천을 곱한 거예요. 무한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만 해도 한 15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는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뭐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인을 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다 인을 치시기까지 최종 심판을 연기하라, 그런 말이에요. 연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다 차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 구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인 치시는 자의 숫자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숫자가 그때까지 재앙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인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다 아세요. 예?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는 봐요. 예?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자, 그런데 이 9장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잠깐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귀신들을 풀어줍니다. 예? 귀신들에게 다 힘을 줘요. 그 의미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다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요새 다시 한번 다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 무저갱에서 사탄과 귀신들이 막 시글시글 올라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괴롭혀요. 5달 동안. 물론 그 5달도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상징적인 기간. 5달 동안 괴롭히는데, 그런데 죽이진 않아요. 괴롭히만 해.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차라리 막 죽여달라 그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고통을 주는데,
그런데 그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못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만 해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해요.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귀신을 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딱 오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딱 인쳐놨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치지 않은 자들 딱 알거든, 마귀가. 그 사람들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도대체 이 5달 동안 정갈이 막 무는 것처럼 그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이 고통이 뭐냐, 해석이 다양합니다. 마약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까지 해가지고 뭐 다양히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이 빌이라고 하는 계시록 해석가를 비롯한 몇몇 요한계시록 해석가들이 이것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우울증이나 혹은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우울증, 불안증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오는 공황장애라든가 인간이 살 수가 없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 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마귀 귀신들이 마음대로 장악해가지고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딱 내 거라고 인쳐놨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을 해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귀신들이 시글시글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금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끔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래,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감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무슨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뛰고 막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인치심을 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체를. 자,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죠, 아직. 부활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장난을 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장난을 칠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냥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평생 망치게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인간의 이 육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우울감과 불안증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오롯이 혼자 평생 다 당해야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잠깐 동안 마귀가 장난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뭐 조금 며칠 동안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내 어떻게 돼요? 평안이 몰려와요. 기쁨이 몰려와요.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 우울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50이 넘어서 약간 우울감이 올 때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하셨어요. 또 불안이 어떨 때는 올 때가 있어요. 잠깐이지만은 불안이 올 때가. 그 불안이 뭔지를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막 큰 성 부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없어져 사실은.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없어져. 새벽에 기도하다가. 예?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그러다 또 하루 살아가다 보면 저녁 때쯤 되면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불안하려 하면 또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지. 예? 여러분 이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불러보세요. 다 물러갑니다. 우울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 예? 새벽에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는 육신이 피곤한 것만 생각하지. 예?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나와.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요. 육신 피곤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 피곤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줘서 내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독수리가 날개 치면 하늘 올라가는 영적인 이 소생함이 일어나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쉬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고의 나팔이 볼 때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 욕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죽을까 봐. 그래서 경고의 심판으로는 생명을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경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죠. 그럼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통해서 전도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해요. 그들을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많이 겸손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 신문에 보니까 교회 막 욕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원래 교회를 싫어하는 반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막 맨날 하는 짓이 밥 먹고 인터넷 글 쓰는 짓밖에 안 하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이고, 물론 그들도 불쌍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 열심히 전도할 때에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 옆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많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아영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만 치신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인을 치시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써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은 이 이마는 여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이마에 하나님 도장을 찍어 놓으시고 옆에다 이름을 써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면 기겁을 하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탁 써놨어. 그게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어. 내가 지켜줄게 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고. 힘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이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아야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인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딱 써놓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딱 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제일 안전한 사람이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음부의 권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는 교회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깨부시지 못해. 왜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깨지 못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신실한 백성들은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이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측량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호한다는 말이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실한 성도들,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나뉘는 거야. 그게 목사든 신학자든 그게 누구든 내가 알고 있는 신학, 그걸 지성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지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평안할 때는 떠들어댔지만은 진짜 실존 상황이 오면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믿지 않는데 뭘 해요. 지성적으로만 알고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을 뿐인데. 무당도 공부한 무당 많습니다. 신내린 무당이 아니고 공부해가지고 엉터리 무당 많아요. 진짜 무당은 진짜 귀신이 내린 무당이에요.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첫째는 알아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잔뜩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할수록 이게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이 생겨서 아무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거인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과 바람 탁 지나가죠. 여러분 저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파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수영도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파도가 조금만 쳐도 못 들어가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집체같이 치는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윈드 서핑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윈드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가 저 센 데만 가. 거기 가서 어떻게 파도를 싹 타면서 남들은 무서워하는데 즐겨요. 즐겨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파도를 치게 하고 풍랑이 일게 해도 그것을 여러분 성령의 윈드 서핑을 타고 여러분 탁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조금만 환경만 바뀌면 또 하나님 어딨냐고 원망하고 조금만 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맨날 이런 그냥 찰랑찰랑한 어린애 신앙이 아니고 그 파도가 쳐도 파도를 타고 그냥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짧은 말씀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는지. 자, 인을 치시고 그 인친 옆에 두 가지를 써놓으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이름만 써놓으신 게 아니라 두 가지 써놓으셨는데 뭘 써놓으셨어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후에서 떠나야 한다. 두 가지를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첫째는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을 두고 하신 말입니다. 이 말씀의 기원은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고라하고 다단이란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니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니네 둘 형제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고라당을 따라다니는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항상 어리석은 사람도 또 따라가 글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민수기에 보면은 파가 나뉘어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누가 옳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항상 보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제일 문제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 뭐가 오는지를 몰라. 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민수기 1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리니. 그래서 나왔어요. 하나님 다 나오라 그랬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판가름하겠다. 그 나오라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던 고라당들, 고라와 다단과 일당들, 그 추종자들이 전부 다 땅속에 묻혀 죽어버렸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아, 모세와 아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거기서 가져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안다. 이거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후메네오, 빌레도 두 사람이 찐애들이 진짜 목사다. 저 디모데, 바울 저놈들이 가짜다.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서 중간에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누가 오르냐 이러고 또 있죠. 교회 문제 생긴 교회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 하는 짓이. 그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백성을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라당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빠져 죽은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디모데와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이 참 교회를 만드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는데요.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 그러니까 무는 형태가 없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뭐냐?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까 14만 4천으로 묘사된 그 총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 유형교회잖아요, 이거는. 그죠? 유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이 전부 무형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전부 나중에 모두가 하나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형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유형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무형교회 속해 있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가 안 따라와요, 지금? 삶이 따라오지 않아요. 삶이 없잖아요. 열매가 이렇잖아요. 물론 후메네오와 빌레도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지 안 할지. 그러나 그들이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그를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죽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탈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믿잖아요.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다 아세요. 예?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들은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거짓말하고 미선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후메네와 빌레도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형태로는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견인.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 나머지는 엉망진창이라도 살아도 구원받겠네.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지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의에서 떠나요. 불의에서 떠나. 왜? 그 마음속에 누가 찾아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구원을 다 받지 못해서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막 불안해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시고 막 괴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선에 대한 충동감, 그런 선에 대한 열망, 그런 걸 주셔서 불의에서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보면 압니다. 100%는 모르지만은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 열매는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보여져요.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불의가 올라오는데 이 불의를 억누르고 기도와 말씀으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크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한평생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모든 불의한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